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거죠. 이제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까마귀들이 그 쪼아먹는 그 들판, 그 쓰레기장 같은 곳에 잘못하다가는 버려질 위험에 당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부엉이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들도 두려워서 거기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오늘 우리들의 영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성이 아니고요, 그가 출생한 지역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빌라도님,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소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은 너무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5절 가운데 우리가 병행 구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부자였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인데 꽤 부유층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직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위원입니다. 72인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의 복음에는 싹 축약되어서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뭐라고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자, 우리처럼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공회원, 72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마 숨기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목도하고, 이 사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일 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무나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그 당시 부유층에서는요, 오늘날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팔레스타인, 요즘 분쟁 지역이죠. 그 유대 지역은 석회석입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지 않고 산을 파서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는 그 예비된 곳에, 아직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원수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살피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이미 드린 내용도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공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민이, 일반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주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알고 못 내주죠. 그러나 70이 그의 신분과 그의 명예와 그의 지위와 이런 것들이 딱 갖추어져 있는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되고 자격이 돼도 무덤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장사를 지내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본문에는 그냥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분명하게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동산의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낼 수 있었던 요인이 뒤에 한 사람이 나오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옆에 계신 또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한 번 등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애절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00. 근데 나나주에 보니까 1리트라가 약 373g이랍니다. 맞죠? 네, 373g. 우리가 쓰는, 오늘날 쓰는 그 용량으로. 그걸 100리터라니까요. 10리터라 3kg, 100리터라 30kg가 넘는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주님을 염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것이에요. 네. 평시에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침묵이 금이다 하고 숨어 있었지만 이 위기의 때에 이러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저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지겠다,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셉 지나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사명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4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이에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발길이, 관심이,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 그 누구도 안 하는 일. 제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굳은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다 설명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쓰레기 치우는 일. 그 누가 원해요? 먹다 버린 거, 비닐, 종이, 휴지, 정말 그야말로 쓰레기.
이 커피도 마시다가 뭐 반쯤 마시다가 그대로 놔둬서 어떤 때는 잘 몰라서요. 일주일 내내 곰팡이 필 때가 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임명받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남들이 하죠. 예를 또 그런 거 있죠. 주방에서 그저 우리 당번이 되어서 우리 목장, 우리 선교회 당번이 되어서 1년에 두세 차례, 서너 차례 하실 수 있겠지만 1년 12달, 52주, 주일날, 평일날까지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 더운데 또 겨울에 얼마나 춥고 손실입니까? 근데 나에게 주은 일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도 내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사명. 두 번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누굴 이끈다든지 섬긴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오늘 보세요. 요셉과 니고데모. 누군가 해야 된 제자들도 안 나서는데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저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실 때 사명이에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못해요. 나라도 십자가 지자. 마지막 오늘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요셉과 니고데모. 비전이 같은 동료가 있을 때,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나도 그거 좀 섬기면 좋겠는데, 동료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자. 믿음으로 아멘. 사명으로 사는 자가 행복해요. 사명으로 사는 자가 삶에 정말 의미가 있어요. 사명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생명보다 내 사명을 귀히 여긴다. 나의 죽음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죠. 성도 여러분, 사명은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 사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72인에 속한 공회원 한 사람이 뜨면 오늘로 치면 기자들이 짝 달아붙는 거예요. 파파라치들이. 야, 예수의 시체를 받아갈 때 뭐 했는고? 별의 별 소문이, 후문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곳, 이 영광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 도림동으로, 이 남동구 인천으로, 대한민국으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과 계획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래하기 위해 아무도 나서는 이 없을 이때에 자신의 온 몸을 다해 불이익과 타격을 감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니고데모도 100리터라 장례용품을 들고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고 밧줄을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두 번 같이 읽고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포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찬양하십시다. 예수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후렴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욕을 손찌검까지 다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위한 성경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당연히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고, 아직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번에라도 세례받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나 총회장,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님들이 세운 제도도 아닙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추기경, 교황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주 예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찢어주신 그 살을 빵을 입에 넣어서 녹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게 하는 포도주를 내 목에 넘기면서, 아,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은,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 두 성례 중에 한 가지인 이 성례식, 주님의 죽으심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장차 오심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찬식에 너도 나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병행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든지 생명이 있든지 생명이 끊어졌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임마누엘,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 우리 유신자 권사님처럼 입성하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유신자 권사님 월요일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 금요일 3일 전에 저와 우리 사모와 우리 신방, 우리 부목사님 신방대원에서 4명만 딱 갈 수 있어요. 가서 마지막 드린 말씀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날따라 권사님이 너무 정신은 맑으신데, 사실 그 전에 추석 전 주간인가 그 전 주간인가 한번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의식이 흐르시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그날은 시편 23편을 읽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 나누면서 권사님이 나을지 혹은 이러다가 천국 가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권사님을 위하여서, 유목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 붙잡고 정신 흐리더라도 십자가 붙잡고 견디시자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고 빨리 기도해, 빨리.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정신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7시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주님의 죽으심에 더욱더 가까이 확실히 연합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찌 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한 결단하며 주님의 떡을 받게 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꼭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나 입교하신, 오늘 입교하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다 받으시고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남은 세월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다 손 놓고 있을 때라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떡을 받으십니다. 혹시 세례 입교 받으셨는데 떡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청회, 방송실 중청회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네, 다녀오셨군요. 네, 아직 그럼에도 떡을 못 받으신 세례교인들, 입교인들 조용히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군요. 합시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회상하는 잔을 받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받으신 분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아직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떡을 받고도 혹시 아직까지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성찬을 마친 후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면서 나도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축도를 받으십니다. 날 위해 살을 찢으시고 친히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동역자 니고데모처럼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누구도 원치 않는 일에,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나라도 거둬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알고 보고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